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첫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나가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아멘. 얘들은 아멘의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참, 얘들도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때 딱 한단 말이에요. 예. 아멘 특공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진 거죠. 생명이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첫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창조에 참여했던, 태초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그랬죠.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태초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4절 말씀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신비로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빛입니다. 식물도 아무리 잘 사는 식물도 빛이 없으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아름다운 여기에 있는 이 난들도요, 햇빛이 없으면 금방 시들고 말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빛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야 그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생명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는 늘 함께 쓰인다 그랬죠. 생각나시죠? 생명이란 단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생명이란 단어는 영생이란 단어를 늘 함께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왔어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왔는데 죄악으로 타락한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인간들, 이 어둠이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늘도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빛이 왔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였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실상이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보는 어떤 동영상들을 보면은요, 회교도에도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데는 지금도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유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12절까지 그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뭐였어요? 아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이제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찌 피조물 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이것들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신비로운 일이니까. 사실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한다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누구라 그래요? 영지주의자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요한 1, 2, 3서, 그 외에 많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그노시스주의죠. 이 사람들의 사상의 핵심은 간단해요.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죠.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셨지 않느냐?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럼 그건 뭐야? 그러면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가짜의 몸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제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이 말을 우리가 50%의 인간과 50%의 신으로 구성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재밌게 배웠어요. 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우리 한글의 번역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이죠. 유일한. 독생자라는 얘기는 유일한이죠. 그런데 이 언어를 보면은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독특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세요. 당연하죠. 성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하신 분. 그분처럼 독특한 분이 없어요.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똑같이 주무셨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100% 인간이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신 인간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면서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 가면 갈수록, 강해 가면 갈수록 그분은 독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독특한 신성을 갖고 계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가장 간단하게 구약 예언을 성취해야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후손으로 온다는 표현이 여러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계시되고 예언되었어요. 그 모든 예언을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어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지만 불완전한 제사죠. 언제까지 이 제사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제사로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언젠가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제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집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제물의 효력이 양과 염소, 송아지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이 제물이 영원한 효력을 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제물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효력을 내는 제물이 필요하겠죠. 영원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낼 수 있는 영원한 성소가 필요하겠죠. 영원한 제주가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며 죽으시면서까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 이유는 그분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를 쭉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그 모든 것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신 거,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아주 이 중요한 이 성육신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는 그 신학 그 강의 시간에 어떤 한 교수님이 이 목회자는 성육신의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설교도 인카네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의 지식을 그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지식을 전달해서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달해서 안 되고 인카네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의 언어와 눈높이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준의 언어와 눈높이의 언어로, 청년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의 설교가 다르게 성육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그 선교를 갔을 때, 인도를 갔을 때, 이제 우리 조준혜 선교사님 선교지를 갔을 때, 첫날은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같이 밥을, 한국 사람들끼리 밥 먹으니까 당연히 숟가락으로, 포크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죠.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이제 그 선교지에 가면 숟가락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그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갔더니 애들이 어떻게 손으로 밥을 먹어요? 다 못 먹어요. 막 그러는데 배고프니까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되는데, 인도는 뭐 다 카레예요. 다 카레. 아침도 카레, 점심도 카레, 저녁도 카레. 지금이야 이제 뭐 많이 넘어졌지만 벌써 20년 전이잖아. 2003년도 그 정도 때 갔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 마을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다 카레야. 항상 카레. 아주 그냥. 근데 카레가 보통 카레가 아니고요. 이제 원래 원액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원액. 카레 원액. 근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교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뭐 남한자 쪽에서 설교하는 선교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미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들과 똑같이. 아무리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너는 건강하니까, 너는 생생하니까, 너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들과 같은 문둥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은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뭐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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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친히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제 듣지 않고 하니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에 극치라는 거죠. 극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성육신의 교리를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과 연결해서 구약성경 성막과 연결해 등장하는 단어가 거하시네라는 단어와 영광이 충만했다는 단어 두 개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성막에 생각나시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할 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타바나클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거하시다라는 단어예요. 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가 있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죠. 거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성막의 진리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성육신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성막에 거하셨던,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요? 뭐 거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에 확 와닿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성막 가운데 그들은 늘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마치 요즘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탄핵이라는 단어 하면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하나의 장면이 연상되게 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그곳에 거하신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충만했다. 그렇죠? 충만했다라는 거죠. 충만했다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14절 말씀 보면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그렇죠?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의 그 문자적 의미는 가장 쉽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나타내는 가장 잘 표현해준 단어가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시간은 없고. 자,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제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에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죠. 노아 홍수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노아가 의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작된 거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자꾸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해서 결국 이삭 하나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다 사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다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차고 넘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완성되다,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으로부터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성육신 사건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다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아들까지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 마지막의 은혜, 최종적인 은혜, 완벽한 은혜, 완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충만함이었다. 이 말은 이제 은혜가 완전히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베푸신 은혜의 절정이요 최고봉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은혜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늘 잊고 산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죠. 이제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성숙되지 못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명한 작가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그 단편 소설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는 원래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저를 그때 일어나 걷게 해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던져주는 돈으로 제가 살 수가 있었는데 제가 걷고 보니 누군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너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고? 고증하듯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도 없고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웠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안전뱅이가 걸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보니 그 은혜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갖고 하루 세끼 그냥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 살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창녀로 살 때 얼마나 그 건짐을 받고 싶겠습니까?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또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새해 되면 이제 우리 2월달 되면 또 부흥회를 하게 되지만 얼마나 또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할지.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예.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진리. 참 진리가 뭐냐? 이것은 어려워요. 진리란 단어는.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란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고 철학적 접근도 가능하고 뭐 신학적 접근도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 많은 참고 서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기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백성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들이 이제 계속 우상을 숭배하자 이제 내가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가 신실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1에서부터 시작된 말라기까지의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지키신, 그래서 성육신은 진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진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본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거짓말하죠. 사람은 약속했지만 자신의 무능함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킬 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구약 신약 말을 뜻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이루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약속하심이, 신실하심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태초에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는 그분이 무엇으로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때 거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놀라운 단어예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시대의 성육신은 이제 이 시대의 성육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작은 예수 되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성육신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송하신 후에 통속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